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로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장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제 집에 사는 자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마른 샘이 있을 것이니 이는 비가 목을 채워준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 한 마리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나에게 장막이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또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고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84편 여기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길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 생활 중에 모세를 대적하다가 징벌을 받은 고라의 후손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고라는 레위파 고하세의 자손입니다. 손자입니다. 같은 레위 지파인데도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직이 주어지는 데 대해서 한거에서 여러 지도급의 인사들을 선동해서 용도자인 모세를 대적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아론을 선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서 하나님이 징벌을 받았지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혈통을 이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고라의 자손들이 성막이나 성소에 문지기, 보호자, 노래하는 자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지요. 역대상 9장 19절에 보면 고라의 자손이 수종들은 이를 맡아 성막문을 지켰으니, 역대하 20장 19절에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크게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조상의 죄에 대한 통쾌한 회개의 심정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또한 그들을 써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에 대해서 인도자를 따라 깃깃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깃깃이라고 하는 것은 하도 오랜 세월이 흘러서 정확한 뜻을 추정하기 어려운데, 블레셋의 악기를 뜻하기도 하고 술틀 모양의 악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가덕풍의 행진곡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블레셋의 가디에서 유행한 노래 혹은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부르는 흥겨운 노래, 그런 의미를 지닌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대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 깃깃이라고 하는 경쾌한 멜로디에 맞추어서 불렀던 노래이고, 인도자가 인도하는 그것을 따라서 더불어서 많은 사람이 불렀던 노래라고 해서 깃깃에 따라 맞춘 노래다,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 깃깃에 맞춘 노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일까? 당연히 고라의 자손일 거다라는 그런 설이 있고, 아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다, 그런 설이 있고, 다윗의 시를 고라 자손이 발전시키고 정승시켜 나간 것이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썼다고도 하고,
그러자 다윗이 사울이나 압살롬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할 때에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읊은시다, 그렇게도 본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표제에 깃딜에 맞춘 노래라고 했는데, 이것이 다윗이 도피 생활하면서 블레셋 가디에서 머물렀을 때 거기서 배운 멜로디로서 읊었던 노래다라고 추정합니다. 특히 다윗의 시편 63편 1절로 2절에 보면 아주 유사한 내용도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내용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의 시를 성전의 찬양자인 고라자손들이 노래를 부르며 전승시켜 나갔다, 그런 적도 있다고 그랬죠. 어느 날도 어떤 분이 트롯이라든가 어떤 유행가를 부르면 그 내용이 내 마음에 딱 맞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노래로 삼잖아요. 비판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쓴 사람의 그 내용이 내 신념과 너무 가까이해서 마치 내 마음의 노래처럼 또 내 마음을 투영해서 이렇게 불러나가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 여러 정황과 성전에 대한 애틋한 심정으로 봐서 다윗의 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윗의 시를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서 찬양을 할 때 즐겨 부르면서 정승시켜 나갔을 거라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고, 또 그 노래가 마음에 맞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 고라 자손,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이 마음을 담아서 불렀던 노래이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런 마음을 담아 애송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기류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비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회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과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읊은 내용입니다. 현재 마음껏 성전에 나갈 수 없는 형편 속에서 멀리 있는 성전을 그리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 절실한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소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일까 되새기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저기서 마음껏 하나님을 뵙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와 복이 임할 것임을 설파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시다. 먼저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권능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일컫는 칭호입니다. 누구와도 건질 수 없는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을 나타낼 때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정의로 심판 행하시는 분, 작정하신 것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을 나타낼 때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원적으로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대 총사령관, 하늘 군대 천문천사의 총사령관, 그런 의미로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천군천사의 우미 속에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며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인식하면서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 만군의 하나님, 온 천하보다 높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영이신 신신 하나님, 이 세상 장막에 거하십니다. 이 세상에 집을 가지고 계시고 그 집에 거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속에 자기의 백성의 무리 속에 집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 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심을, 함께 하심을 나타냅니다. 곧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처소가 곧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장막, 주의 집, 여호와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신성한 처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한 신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니 어찌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더욱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장막은 좋은 궁정 같은 그런 집도 아닙니다. 장막입니다. 텐트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집이니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니 영광스럽고 복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거기 임재한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스럽다 그 말입니다. 또한 그리워하고 사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늘 생각합니다. 나아가고 싶어합니다. 사무치게 그리워합니다. 마음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현재 마음껏 그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쇠약해지며 고통스러워한다고 고백합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마음은 간절한데 상황은 어렵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껏 나갈 수 없어서 내 영혼이 쇠약하고 시들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집을 넣는 창세와 제비들을 부러워합니다.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언제든 성전으로 나라가 깃들 수 있는 새들에 비해서 그러하지 못하는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뵙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을 위해서 소원을 아뢰며 간구합니다. 2절 하반절에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소리쳐 부르짖고 마음의 탐원으로 부르짖고 그렇게 호소하고 간구한다는 표현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부분이 복이 있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던 것을, 예전에는 소홀히 했던 것을 새삼 깨달아서 말하는 것이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첫 번째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속담에 집 떠나면 고생이다. 내 집이 가장 좀 편하고 좋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집에 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들이 진짜 복이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믿고 언제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으니 복입니다. 마치 주의 품 안에 날개 아래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마르지 않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5절에도 주께 힘을 얻고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사는 참으로 거칠고 험합니다. 뜻밖의 역경이나 지향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내 힘만으로는 감당하고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항상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마음이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 하반절에 그 마음이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은 본래 예루살렘의 한 언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아가서 성전에 있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과 동일시해서 쓰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시온에 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길이 나 있고 그 길을 따라 성전에 올라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과 성전을 향해서 나가는 그 길이 수도 예루살렘의 대로처럼 크고 넓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그런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망을 담은 의미적인 표현일 뿐 실제에 있어서 시온으로 올라가는 대로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려면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반대로 남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사막과 광야를 거쳐가야 합니다. 만일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변길을 타야 하는데 거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살면서 방해하고 공주를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예루살렘에 당도하면 그러나 거기서 또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역시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시내를 지나 성전산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시체나 쓰레기를 태우는 흰놈의 골짜기의 길이 있고 반면에 메마르고 물이 없어서 고통에 눈물을 나게 하는 눈물의 골짜기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순례자들은 대부분 눈물의 골짜기 길을 택한다고 합니다. 시체가 썩는 그 부정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정한 접촉을 피해서 힘들고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그 크고 넓은 시온의 대로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의 대로가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하나님과 성전을 향해 나가는 길이 나 있고 특히 그 길이 넓고 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순례자로서 하나님과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길이 막힘없이 넓고 큰 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성전과 은혜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전향에서 나가는 자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눈물 골짜기에
문이 샘이 열리고 은총의 비가 내립니다. 6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메마르고 거친 눈물의 골짜기에 샘이 솟아나고 은총의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눈물골짜기 같은 순례의 험한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와 가호가 늘 함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힘을 얻습니다. 10절 상반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성전에 올라가지만 눈물의 골짜기 거쳐서 가는 길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샘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 그것으로 온전히 생수의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위를 얻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 신앙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시온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그 성전에 당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뵙고 경배드리게 된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시는 그러한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면서 간구합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소서. 8절에 보십시오. 만군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 마음 내 소원을 들어주시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내 이 간절한 소망을 내 이 간절한 기도를 이루어 주시라는 그런 뜻이지요. 또한 주위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봐 달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감히 이런 손을 아릴 자격도 없습니다. 성전을 따라 유기하는 이 현실과 상황은 내 허물과 죄가 초래한 것입니다. 이런 죄가 어떻게 감히 낯을 두고 주 앞에 이렇게 해달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하나님께 나갈 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나는 의지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 그분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이여 내가 의지하는 메시아의 얼굴을 보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전에 가며 그 전에 문지기라도 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아그리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의 한 날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장막이나 그늘에서 어떤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섬기는 것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부디 주의 전을 찾고 주의 전을 섬기는 지게 주께서 해와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해처럼 비추어 은총과 영화를 베푸소서. 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주옵소서. 방패처럼 보호하사 안전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영광을 긴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 소망의 아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교훈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크고 너무 높고 너무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 그 누구와도 견딜 수 없는 위대하고 초월의 힘을 가지신 권세 있는 하나님, 천군천사의 온 속에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피조물도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의 왕으로서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구원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백성과 자녀와 성도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 세상 광야를 지나가며 저 천국 시온산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달픈 나그네의 삶이고, 그러나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순례자 성도의 삶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집 성전과 더불어서 이루어집니다. 주의 장막, 주의 집, 성전은 만군의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위해서 장막을 짓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막을 자신의 거주처로 삼고 거기에 임재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온 우주보다 높으신 분, 온 우주 어디에 아니 계신 그릇이 없이 충만한 그분이 그 작은 장막 속에 거한다니 있을 수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 작은 장막을 짓게 만들고 거기를 집삼아서 그 속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 주의 성전, 주의 공정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궁정이라고,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장막입니다. 천막입니다. 이게 나중에 집으로 지었을 때 성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과 함께한다는 표시고, 그래서 임마누엘의 상징이죠. 성도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광야 세상 속에서도 외롭지 않고 위로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섬김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주시고 거기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실로 성전은 성도의 순례길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이정표는 도로 위에 어떤 위치나 거리,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이고, 또한 어떤 일이나 목적의 기준을 가리켜서 이정표라고 말합니다. 지금 성도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교훈을 받고 천국의 관계를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며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교회당에 모여서 더불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교육하고 전도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당은 초라하지만 거룩한 것이고 이 지상의 시온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동체는 모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병의 재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입니다. 혹은 몸이 아프고 중병에 들어서 그렇습니다. 혹은 달처럼 유리하는 삶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날 깨닫고 보니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복입니다. 마음껏 주의 전에 모이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할 수 있던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께 힘을 얻고 영원히 강건했습니다. 그러나 모이지 못하니 물론 편하고 좋은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영혼이 쇠하게 되어갑니다. 방송 예배, 영상 예배도 한계는 있습니다. 마음이 집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세가 엎드러지고 여러 일로 방해를 받습니다. 자꾸 구경자로 전락되고 참여자가 되지 못합니다. 직접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수가 없고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할 수가 없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까요? 무엇보다도 서로 대면하는 공동체 속에서의 따스한 느낌이나 친밀감이나 감동이나 이루나 생동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된다면 각 개인의 영혼은 파괴해져가고 공동체도 연약해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각 성도, 우리 교회, 한국교회,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큰 피해와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얘기하지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점점 쇠해지고 연약해집니다. 신앙이 퇴보하고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신의 그 심정과 영적인 몸부림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장마기에 물결이 흡슬려 내려가는 물고기는 다 죽고 맙니다. 그 거센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맑은 물을 먹는 그 물고기만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조리에 뇌에 맡기며 그대로 흘러가는 순간 다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영혼이 살고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식하고 굳게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소원을 올려야 합니다. 주의 장막, 주의 집, 주의 궁정, 주의 성전,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거기 나가 하나님을 뵙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자유롭게 섬길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마음속에 그 하나님과 성전을 향해서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대로를 타고 시온성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집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현실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지난날의 안일과 나태를 회개하면서 신앙의 다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간절히 손을 아뢰며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주의 전에 모이고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귀히 여기겠습니다. 한 번의 예배라도 최선을 다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첫날 보름도 주의 집에서의 한날이 귀하고 복됨을 늘 유념하겠습니다. 주의 집을 내 신앙의 보금자리 삶의 중심으로 삼겠습니다. 주님 집에 문지기로라도 감사하며 불평 없이 섬기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부디 여호와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할 어떤 은혜나 공로가 없습니다. 이런 재앙, 이런 현실도 사실은 우리의 안일과 나태, 형식적인 신앙생활, 우리 허물과 지혜가 초래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를 의지하며 그의 얼굴을, 그의 공로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의 얼굴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일지라도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당신의 아들의 얼굴을 보아서
우리 은혜를 부어주시고 공의를 베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고 간청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방패신 하나님이시고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권능 있는 하나님, 이분 우리의 손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역병과 장벽 일거에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청을 이루어줄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지키고 보호합니다. 혜택을 베풉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간청하면 우리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 약속을 지킨다는 것. 우리는 상황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약속을 어기거나 못 지킵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과 약속을 지키는 분 아닙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 이루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 질병, 병마,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은 단단히 필요해요. 현실은 얼마든지 어렵지만 감염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패가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고 했어요. 해처럼 빛을 비추는 거예요. 치료에 비해서 은총에 비해 생명에 비해 비추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메시아 예수를 보내신 분이 아닙니까? 아까도 이 같은 메시아의 얼굴을 보아서 그 아들의 얼굴을 보아서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자비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시고 언약하신 대로 응답하사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십니다. 메마르고 거친 심령과 삶의 은혜의 샘물이 섞게 하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고달픈 심령 때로 지친 영혼에 힘을 얻게 하십니다. 마침내 시온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를 맞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예비와 경배를 받으십니다. 주의 품, 주의 그 아래에 제비처럼 참새처럼 깃들이며 보금자리를 얻게 하십니다. 주의 궁정, 주의 나라에서 존귀한 문지기로 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와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빛처럼 생명과 치유, 기쁨과 행복, 은총의 빛을 비춰주시고 방패처럼 질고와 재앙과 위험과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귀하고 영원하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저장에서 틈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로 지나갈 때에 그들의 맑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와 복을 받는 우리의 심령과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르면서 마지막 줄 그렇게 하나님께 의미를 표현하겠습니다. 지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